할렐루야.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그래서 나누세요.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장미안구슬을 드리겠어요. 기분이 좋으면 계속하고 안 좋으면 안 하겠어요. 웃지도 않고 무표정한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 자, 예배하기 전에 진리와 신령의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영육, 자세와 축복. 참된 예배는 영어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제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의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은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심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빛으로 내면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로 잘못된 진리를 곤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병하며 영적인 부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순결하게 지키며 아가페적 사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행복감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8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니 창조주시니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영배드림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시르여 큰 풍방이 날 때도 오시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소 내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리오리다.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리오니 그 능력에 우리를 지켜주신 주 하나님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슬픔을 안고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일로 은혜를 받고 과거의 슬픔을 다 십자가 앞에 내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위해서 우리 먼저 회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배고픔까지 걱정해 주시는 자상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 헤아려 베풀지 못하는 사랑 없는 그가 나는 아닌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회개될 죄는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이라. 죽은 행실은 정과 욕심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법칙을 통해서 자범죄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고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대요.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상대가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원하는 법, 원치 않는 내 속에 올라오는 법칙, 이것은 나와의 상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태어날 때 가져온 원죄악성이요. 그를 통해 난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진실이 시간 고백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의자여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한 자리에 인도할 수 있도록 강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적 먼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품에 안으셔서 주님 원하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하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저를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산소망이 내 속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참했으니 내가 모르고 고백 못한 것까지라도 다 사죄 은총에 의지하여 참회한 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고 사죄 확신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을 아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소중한 마음, 따뜻한 손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감사합시다. 사도 신앙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혼돈할 것이며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며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저절히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계 돌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비대면 예배드린 모든 이들, 십자가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사죄은총에 의지하여 회개 싸우니 용서받은 줄 알고 마음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씻어지게 하옵소서. 기억이 나고 어둠의 과거에 잡혀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 국민이 참으로 힘들어한 이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이태원의 혈례원 사건을 통해서 156명, 또 150명 가깝게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아픔을 씻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전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은 더 이상 마음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떠난 모든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갖고 그들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철저한 회개를 이루게 하옵소서. 헬리온 사건에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주님이 성탄절보다 더 크게 축제의 장을 이뤄가는 전 세계 모든 국민들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은 과거는 맡기고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저들 가정, 사업장, 자녀들 양육하는 자녀들의 생활터전 일일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불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 하나님, 행무자는 선교단체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영광 드러나는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아카데미, 교정, 경목,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정성 다문화인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 이웃을 전도하고 로방 축구 전도에 함께 동참한 그들에게 성령이여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경희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와 성경 봉독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양식소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날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를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헌양하옵시고 저희 모두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도 알지 못하고 범죄한 것도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 나라에는 참으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젊고 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 유족들, 온 백성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너무나 어이없고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서 젊은이들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의 삶 속에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러한 것의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그러한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전쟁과 각종 사고들,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련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핵을 사용하겠다 하고 북한에서는 핵보유국이 되기 위하여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 시대, 또 세계 각곳에서 곳곳에 일어나는 사고들, 이 모든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매몰되었던 곳에서 구출된 두 분의 간부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기적도 이루시며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줄 주님 앞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더불어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더욱더 커가는 귀한 믿음들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전부 갈수록 포악해지고 잔악해져 가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선함을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어린 시부년부터 노년에 이르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수술을 하고 집에서 회복하시며 그래도 어려운 기간을 지나신 우리 공건사님,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박건사님, 간병하시는 박장면이 모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위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활짝 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여럿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정선교, 병목선교, 다문화선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이 먼 곳곳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굉장히 작은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동역자들과 더욱더 그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없다다 할지라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도 또 2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나온 10개월간을 돌아보며 하지 못한 것은 더욱더 힘써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새해를 계획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눈이 가지 못하는 것, 발이 가지 못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 주님 손에 맡겨두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저희들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도 내어놓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가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학교와 이만자가 있으니 세리장으로 호화가 모자라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가까이 올라가더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때 내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 200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390장인가요? 290장. 290장 하겠습니다. 290장이네.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내 심령의 의지가 받아들여 행동이 변하는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유대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요한 교통 상업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각 지방의 산물이 여리고를 통해서 각처로 공급되었던 겁니다. 특히 길르앗 지방에서 나는 향유, 발삼향이라고 하죠. 여리고를 통해서 세계 각처로 수출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큰 세관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관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부정한 수법을 통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로 14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당시 세리의 직책을 맡아 로마 정부의 세무하청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배교자, 반역자로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지게끔 되었습니다. 기득권자인 그들은 만국의 선민들과 고난의 삶을 같이 하기보다는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세상의 행복과 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민족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로 되어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삭개오는 그 이름이 깨끗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욕심으로 자신의 인격과 운명을 더럽혔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름과 같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상한 사회적인 직책과 달리 수많은 제 이웃들의 땀과 눈물을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처지를 딛고 일어난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아는 행복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었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장로들은 그를 메시아로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오셔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삭개오처럼 세리장으로 노릇하면 늑달질하던 참으로 구원받지 못할 이 삭개오의 세리장에게 그들을 가리켜 잃은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여 회심하고 변화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영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구원의 완전히 이루어갔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교 방식은 대도이신 예루살렘보다는 지옥의 동네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기를 가르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를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신다고 마태복음 11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 묵은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가 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안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다른 것이 뭐냐? 선교는 감선 전파하는 것뿐이에요. 그 문화가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교회 여러 성도들이 바로 여기 있는 홍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들을 찾아가서 이른 양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도를 몇 분이나 했을까요? 내 몸 하나 나오기 힘들고 바빠서 이웃이나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 전도하는 일엔 게을리지 않았나요? 지난주 종교개혁주일 전날 밤에 심야에 축제를 벌이렸던 많은 이들이 이태원거리에 뛰어나가서 축제하는 모습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쾌락이 어떤 쾌락입니까? 특히 10대, 20대들이 모여서 흘러가는 가요 유행가를 들어가면서 흥에 빠져가지고 쾌락이 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는 않았나요? 나도 이태원 좀 갔어야 되는데 한려대에 나도 주인이 되어서 선물을 주고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못 찾아가지고 핸드폰 갖고 있다가 경찰이 전화가 오면 받아서 사망신고를 보고를 해주고. 근데 저도 어제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 집을 112 전화를 다 했어요. 이태원 안 갔느냐. 이런 그 좁은 골목에 300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쟁통에 총 맞아 죽어도요, 죽은 다음에 구덩이 묻느냐고 그 수백 구씩 수천 구씩 묻어 죽이지만 이거 상인들이 다 있었고 나와가지고 엎치고 덮치고 쌓여가지고 숨어서 죽게 됐던 사람들이 156명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나. 그 좁은 골목에 수많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쾌락입니까? 여러분들 그 탈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귀신 탈하고요. 호박을 깎아가지고 귀신의 모형을 만들어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흥겹게 노래하던 청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정지가 돼가지고 막 가서 누구든지 심폐소를 하고 비상을 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 몰려왔지만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들고 날아가면서 이 헐렌데이는요, 천주교의 만성절날, 즉 종교개혁주일날 그 전날 밤이에요. 오바마 미국 정부 시대 때 헐렌데이를 국가 축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보다 더 홀연대에 아주 큰 축제로 전 세계로 퍼졌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마귀판 아니에요, 그거? 그 뒤집어 쓰고 행복해하고 남녀가 다 뛰어다니면서 희낙낙거리고 이태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강남에 홍대 앞에 저녁 뉴스를 제가 들어보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모처럼 코로나에서 벗어나 마스크 다 벗고 홍대를 촬영해주고 또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제가 보고 깜빡 잠들었는데 10시 반부터 시작된 그 아비규환의 환경을 계속 촬영을 밤새 해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참 비참한 환경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세상이 완전히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행복인 양 10대, 20대들이 뛰어들어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헐리운데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에 정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처럼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정욕이 부풀러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노는 것이 행복이냐? 철저히 그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다수의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전도하려고 하고 작은 동네는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동네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네에 가난한 사람, 묵인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물린 사람들, 옥에 갇힌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방법을 알려주고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찾는 게 무엇인가를 그리스찬들은 경험하고 그걸 그들에게 전달해서 교회로 전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서 참 자유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외진 여리고 동네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리고에서 버림받은 삭개를 만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방식은 삭개처럼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전도하고 바꿔놔야만 됩니다. 첫째로는 여리고를 방문하신 예수님이 1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36km 지역에 요단강과 사해 바다가 합류하는 북서쪽 15km 지점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보다 250m나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종 과실수와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가 예를 들면 종려나무가 섬이라기도 불렀던 곳입니다. 본래 요르단 영토인 여리고는 1967년 6월 전쟁 때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후 줄곧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BC 14기 4세기 중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으로 함락되었습니다. 그 BC 9세기경에 베델 사람이 하헬의 재건을 할 때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여리고는 구약시대 여리고보다는 남쪽 6km쯤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폐허된 동네로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여리고를 방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공생의 마지막 때에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각종 기사와 이적을 통한 표적들이 소문이 나서 호기심에 모이던 많은 군중들 중에서 여리고성을 방문했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거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둬들여 바치는 과정에서 과다 징수하여 자기 몫을 챙기고 있었던 참으로 매국노였습니다. 주민들이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장이 키가 작았습니다. 그 수많은 관중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만나볼까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찾아와 삭개오야 내려와라. 마음 중심을 감찰한 주님께서 내려와라. 이제 오늘 내와 함께 내 집을 내가 가리라 했습니다. 역사학자 요함 에레미야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신분은 14등급으로 나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14등급이 이방인과 세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외된 자들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는 분이 어떻게 철은 세리장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가? 예수님은 신분의 하층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롱과 비난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세리인 마태를 쓰시고자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주님께서 부름받은 마태복음을 쓴 것을 보면은 참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따위까지 14대요. 그리고 14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팔려갈 때까지가 또 14대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을 듣고 주님이 이 땅 올 때까지 14대라고 하는 족보로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 즉 구약의 메시아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의 사실을 마태복음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에 세리장이었던 마태를 부를 때는 아마 고민 좀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소외된 자, 그들에게 잃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주고자 불렀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2절 14절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러 왔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신분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도 죄인을 불러러 오신 예수님이 사상과 통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명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행하는 일, 교정사업,
갇힌 자를 돌보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2000년도부터 교정위원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갇힌 자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난 10월 20일경에도 가서 서울 남부 구초가 설교를 하는데 한 120명이 넘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갔은 건데 제 가슴이 너무 벅차고 기다려지고 설교 안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은 그런 자에게 소외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행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로 살아가며 세상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 사람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총이 내 것이 되어 사제 은총의 행복이 넘치게 다가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사도행성, 성령력 조시아 12과목을 가르쳤어요. 그건 6, 7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수요일날 수요 공부에 목사님 오시기를 고대했다고. 방이 적으니까 사람을 가려서 모든 분은 다음 주에 오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공부하고 나서 다 나왔어요. 출소하고 자기 교회 갔던 장로님, 권사님, 다 집사님, 직분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성경 공부를 했겠죠. 믿음이 좋았어요. 칼 듣고선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사도행성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행복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교회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가려지는 거예요. 설교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데 다 죄사함받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시작을 하니까 철학과 세상 잘 나가는 것만 관정하는 걸 보면서 이거 아닌데.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 뭐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 한 10명 모이니까 좀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교제 좀 합시다. 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요. 뭘 또 오라고 그럽니까? 오셔서 우리 선교의 이름도 줘주시고 같이 성경 공부 좀 가르쳐주세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큰 사업하던 사람들이랑 6시에 다 퇴근들 하면은, 직원들 퇴근하면 뿌리빙 룸, 회의장이 너무 크고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는 더 좋아요. 좋은 의자에 편안을 놓고 PPT 다 띄울 수가 있고 오셔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갔어요. 열대 분이 한 회원의 사무실이에요. 10시에 다 퇴근하니까 똥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도행성 신학원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두 가지요. 첫째는 설교를 못 듣겠대요. 가려지는 영이 내 속에 생겨가지고 목사님을 비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정과 욕심에 쌓인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막 속에서 트림이나 막 싫은 역경이 나와요. 그래서 밝은 빛 진리가 들어가니까 비진리의 잘못된 것을 거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정욕에 부풀려 있는 교회 건물 지려고 난리치고 헌금 끌어다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을 때 진리를 배웠거든요. 이 홍목사님 배우면 진리하고 다른데? 홍목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전 성경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계속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뿌리빙룸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신학교가. 그래서 제가 프린팅을 나눠주었죠.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성령론 이 12과목을 나눠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한국에서 이 좋은 걸 책을 좀 만들어서 공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그네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한 돈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1,000만 원 같으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 투자를 못합니다. 그냥 저 복사한 거 쓰세요. 왜? 사무실에 복사 다 있으니까 척척척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돈 모을 테니까 목사님 원고를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응? 금방 돈 1,000만 원 자기들이 모았더라고요. 그 책을 필절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박사 논문 때 이 진리로 가르쳐서 10년 전에 디테스트를 해서 10년 후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의 인격이 27가지 변한 거를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뒷면에 거기 있습니다만 요약되어 있죠. 그 책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행성 그 이론 일부, 2부는 실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가, 3부는 성경적 조직신앙 12과목으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이 그때 출판됐고 그때부터 본인들 가져와 다 나눠주고 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 친구들 데려고 누구도 데려고 다 했어요. 그 다음은 그 사무실에 상무로 일하는 한 지금 목사님 됐죠. 이렇게 어깨 너물고 이제 퇴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장이나 저기는 열심을 안 내요. 공부하는 일에. 돈 벌기 바쁘니까. 근데 한 학기, 2학기 지났는데 목사님 저도 공부해도 돼요. 언제든지 대화한양이야. 그전에는 가면 조금 슬슬 빌빌 돌아야 딴 데로.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그 들어와서 공부 한 학기, 2학기 하면서 이거를 딱 정리받으니 책을 보고 하더니 목사님 이걸 PPT 만들겠습니다. 아, 하면 좋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성경 조시는 12과목 PPT를 만든 그것이 다 영감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도 넣고 거기 성경 구절 다 따서 넣고 그 본판이 사도 베드로 옆에 서 있고 그리고 지구촌을 온 지구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잠시 잠을 못 자게 하더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영역으로 지금 목사가 돼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게 만들어진 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본인은 엄청 수지 맞아고 나중에는 신학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필요하냐?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이 계속 밝아졌겠는가?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교리에 묻어 들어가고 교회 분위기에 빠져가지고요. 장로 폼 잡고 관수집사 폼 잡고 권사 집사들 폼 잡고 이 일에 바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하는 일에.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삶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 카운트되는 거예요.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은 한 과목당 꼭 기복주의 신앙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당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서론에 쭉 강의를 해요. 강사들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잘못 배운 지식을 거슬러 내야 되는데 거슬리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처음 오셔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혼낸 거예요. 이 독세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오늘날 복음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 다 된다고 믿음 만능주의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성숙하는 관계를 다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듯이 죄인을 부르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죄인의 집에 유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7절로 8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렸어요.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소에 나눠주며 만일 누가 남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았던 일이 있으면 4배의 값절을 갚아다 주리라 그랬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반을 잘라서 가난자에다 나눠주고 전도 선교부로 쓰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늑달질한 거 있으면 4배를 해서 갚아주고 갔다. 그러면 재산을 다 내놓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과 바꿔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재산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어리니까 이것저것 계획자 가야고 다 쓸 거 나머지 찌꺼리 갖다 헌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삭개와 같은, 왜? 주님을 만나놨더니 행복과 평안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 이거 다 죄짓고 부른 돈이니까 이것 갖고 내가 무엇이 할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삭개오의 눈가를 찾고 계시던 예수님의 눈이 맞췄을 때 그의 눈빛은 번쩍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게 하리라. 이런 세리의 집에, 그것도 세리장에 어렵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데 간단히 말이 되는가? 삭개오의 신앙 고백은 180도 바뀌는 고백이 돼요. 복음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는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세상 정과 욕심정 것이 냄새가 날 줄 알아야 돼요. 돈이 나를 타락하게 하는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날 밤에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에 자기 재산을 다 바꿔버리는 삭개오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를 경험해 보면서 또한 삭개오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이런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9절로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인자는 이 온 것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라. 이게 대주제예요. 예수님으로서 하신 사역.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것 목적. 디모데 2장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구원에 이른 자들은 진리를 알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기복주의 신앙, 무당 신앙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설교하고 이끌어가는 성도들. 이런 자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 출신이 9번째 과목의 구원론, 성화, 과정이 어떻게 이뤄가는가? 다른 헛수는 이혼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론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 문제는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그 중에 2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력종교와 타력종교. 자력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죄로부터 해탈되는 과정. 타력종교는 인간의 노력이 0.01%도 감비가 안 되고 죄 문제 해결 방법은 절대적인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은총이요? 일방적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가 더 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그 안의 죄 때문에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했던 그들이 십자가의 대수의 은총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이 단지 그 구원의 대상이요 그 은혜의 시혜자일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게 되면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바로 이 성화는 한 페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내가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뭐 한 몇 년밖에 안 믿었는데 좀 더 믿어야 되지. 아 저 장로님 봐 평생 믿었다는데 인격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연조는 관계없어요. 삭개오는 그 세금을 넉 달째란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질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심령이 이루어지는 건 비교할 바가 안 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성도들이 그 신분에 맞는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목적대로 양육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과정,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죄의 오일에 건져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지난주는 종교 계획줄로 지켜왔죠. 505주년이었습니다. 그러나 500주년 때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표를 내걸었어요. 이신칭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이신칭이 뭐예요? 칭의. 그냥 믿기면 천국 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아먹으면 다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가 없어졌어요. 왜 면죄부 샀는데 뭐하러 신부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가? 이걸 봤던 루터는 아니다. 잘못됐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있는데 뭘 자꾸 가서 헌금을 내야 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1시간 넘도록 드려야 되는가? 박영등 교수나 김세영 교수는 아주 장로교파의 보수적인 신학 교수였습니다. 박영등 교수는 순종과 회개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자 받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잘못됐다 오늘 한국교회가. 김세영 교수는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병영어다. 구원 칭의로 구원받았느냐? 법정적 범주를 해석하면 아담적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관계적 범주로 해석하면 아담적 죄로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아가는 것이 성화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써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만나마자 변하여 물질보다는 복음의 능력이 잡혀가듯이 여러분들도 반성하며 회개하며 더 삭개와 같은 변화가 있는 거 없는가를 각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꽃다발 백송이를 드립니다. 장미꽃. 할렐루야. 아멘 한 분만 가지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밝은 빛 1년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삭개오가 변한 건 순간이지 몇십 년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도 오늘 함께 오신 주님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길 가는 길에 가치관을 갖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야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390장 찬송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참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이 수가 거니시네. 예수가 거느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걸 항상 즐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날 보시니 보니 보중에 지키시고 평안한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니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셨던 주님, 주를 위해 순간순간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었던 것, 하늘의 상이 되고 그 열매가 하늘에 깊이 매겨져서 우리 인격의 날로 거룩해져가는 길도로 헌신한 모든 이들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며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갚아 주옵소서. 주정월정 또 감사예물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밝은 빛질 가운데 자신을 조명하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0월 마지막 날에 큰 사건이 있었고
이제 11월 달을 첫 주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달은 추수의 달로 정했습니다. 오순절 25번째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주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어제부터 큐티에 경찰청 한국경목총회에 우측의 상단에 가면 사도행성 영상과 교재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교재도 다운받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하시면 되고, 또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큐티에 한국경목총회 홈페이지 주소를 쳤어요. 거기 들어가면 교재를 다 볼 수 있도록, 또 인터넷 주소창에도 사도행성 아카데미 치면 쭉 나오고, 또 사도행성 TV 치면 그건 2년이 넘도록, 2년이 다 되도록 우리 신학교 한 채플 설교, 또 강의 내용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나는 수지 맞은 사람이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아카데미 왔다가, 목사님 그거 다 일일이 목사님 만드시는 거니? 그렇다고 편집까지 다 합니다. 찍어서. 그랬더니 카메라가 얼마면 편집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가르쳐주고 왔다 그랬지. 알아봤더니 복잡하고 힘든데 이걸 언제 다 하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걸 다 해서 올려놓은 것이 이제 앞으로 저는 교회가 없어져도 그거 작업해서 올리면 복음 전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일반적인 복음 같으면은 올릴 필요 없어요. 설교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밝은 빛 진리 안에서 설교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보면 저는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볼까 안 볼까? 예? 좀 클릭을 눌러요. 좋아요를 좀. 보고들 보질 않으니까 눌러 시간도 없는지. 구독수가 너무 적어요. 목사 좀 수고한 손길에 좀 그런 거 답해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누르라고 뭐 강조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교인만 해도 봐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걸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할 텐데, 여러분들 유산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 또 그렇게 나눠 쓰세요. 할렐루야. 돈 들어 안 들어요? 돈 들어 안 들어요? 뭐는 손해봐요? 시간 가지고 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 아프도록 눌러야 돼요. 단체 카톡이 막 날리는데, 그 제자는 안 생겨 보니까, 에? 자기들이 자기 친구들 공동 카톡에 올리면 되잖아요. 우리 송영 안수집사님이 열심히 한다는데, 예지는 하나 안 하나? 내가 보기 바쁘니까 남 주기커녕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 다 줘야 돼요. 알았어요? 이제야. 그래야 홍 목사님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또 요거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에 경목총회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걸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PPT를 경목총회 8과목밖에 못 올렸댔어요. 나머지 4과목을 다 편집해서 올렸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12과목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뭐 기억이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로방 축구 전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자 하나 갔는데 그 가정을 구원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오며 가며 그냥 남 보듯이 보지 말고 이런 양을 찾아왔던 예수님처럼 전도에 열심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111 부원동 하루 1시간, 하루 1시간 성경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자원하는 코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고 이거 좀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상급이 되지, 당번제 만들고 목사님 눈치 보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차가 양쪽에 다니는 데 있다 싹하면 타이어 먼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제 제가 닦다 보니까 그 걸레가 싹하면
그 타이어들, 차들이 계속 쉬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청소도 우리 목사님 일하기 힘드니까 좀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생기면 좀 하면 좋고, 그저 안 해도 되지 뭐. 그건 내가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예. 그래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만했어요. 성령이 깨달음 주시는 만큼. 그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무지한구 창고는 하시고 54장 찬송하고 신의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성과 같은 성들만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끝까지 회개하는 영혼을 찾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신으기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적 질환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여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질병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이 또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겨울에 또 창궐하게 번식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비대면 예배드린 모든 이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치료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사랑은 흩어지는 자녀들, 손주들, 또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지인들 위에도 아픈 자를 위해 찾아가 신의의 기도를 드려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감화내주 역사하심이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상과 사업터전 위에 형제들 위에 나라와 친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